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재산을 잃고 땅을 잃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이냐?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는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그리고 상품의 유입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뿐더러 또 반대로 또 가난한 사람, 빈부의 격차도 심했습니다. 또 이 도시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또 외국 사람들도 왕래하다 보니까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문란하고 방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의 이름은 음란한 삶에 대한 별명과도 같았습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가 너는 고린도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이 말뜻은 너는 참 문란하고 음란하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그리고 아주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신전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많은 음란한 일들이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이렇게 우상이 섬기고 음란한 도시, 문란한 도시에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그 배경 원인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도 바울은 아데노로 갔습니다. 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 가운데 있었던 계획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로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사도행전 17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많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는 도망치게 되었는데 그 도망한 곳이 아덴입니다. 그 아덴에서 자신들의 동료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아덴성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됐는데 그저 있지 못했습니다. 그 성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러보는 가운데 그 성 가운데 우상이 많고 그들이 헛된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였다라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라고, 화가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이 격분했던 마음은 그냥 분노의 마음과 화를 내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이 귀신을 섬기는 모습은 사도 바울을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음 한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에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그저 지나치지 아니하고 격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서 전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에서 그저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 아덴성 한복판에서 그 철학자들과 언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동역자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들을 만나지 못한 채 또 아덴 사람들에게 쫓겨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덴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쫓겨서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 동역자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추방했을 때, 재산도 빼앗고 모든 것을 다 뺏고 추방했을 때에 그들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추방을 당하여 정착한 곳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정착한 곳이 바로 항구 도시 고린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생업이었던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도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일이 생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천막 만드는 일이 생업이다,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갈마리의 문화생에서 많은 학문을 배운 자입니다. 그는 학자입니다. 율법자입니다. 그런데 천막 만드는 자라고도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천막 만드는 상류층에서 하지 않는 일을 그는 왜 배웠을까요? 그 시대 때의 랍비나 학문을 가르치는 자는 이 학문을 가르치는 일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빌량으로 하든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학문을 가르치거나 또한 그것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자들이 나중에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 랍비의 대부분은 이 가르치는 일 외에,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 외에 한 가지 일을 더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그때의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함께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1년 정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1년간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으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렇게 1년 지나다가 나왔는데 또 멀지 않아 하나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바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성경의 대부분을 보면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태나 마가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만큼은 그의 성경에, 그가 쓴 편지의 대부분에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내세웁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이 사도의 직분에 집착을 할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얻은 이것 하나로 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배웠던 학문과 내 지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굳이 그 직분 하나,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잊힌 것이 너희라. 계속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나는 사도라고, 나는 사도라고 그 직분에 대해서 집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이 사도에 집착하고 또 사람들은 왜 이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까? 사도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배웠거나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이 자격을 갖춘 자들입니까? 예수님께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임명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고 직접 임명받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집착하고 이 직분을 중요하게 얘기하고 이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사도의 이름으로 전파한 그 복음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문제로 공격을 받고 사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자신의 전한 그 복음에 대해 신뢰성이 무너지고 또한 자신의 전한 그 복음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이 일어났고 분리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 중심으로, 사상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성도는 분열되고 서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뭉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상을 바라보며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언변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간 이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아볼로가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너무나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말 주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볼로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베드로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자입니까?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하고 그리고 그는 정통을 강조한 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들어오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자. 이렇게 사람들은 바울파와 게바파와 그리고 아볼로파와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당을 짓고 그 지도자들을 찾아서 당을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지만 지금은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울이 주인이 되었고 아볼로파가 주인이 되었고 게바파가 주인이 되었고 그리스도파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넘게 그렇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지 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부름을 받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만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그저 친교 모임, 공동체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등산 모임과 골프 모임과 족구 모임과 축구 모임 등 이러한 친교 모임, 공동체를 이끌 때도 그 시대에는 에클레시아라고 모임이라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면은 다른 뜻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그저 공동체 모임이 아니라 사교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의 교회도 아니요 아볼로파의 교회도 아니요 베드로파의 교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소속이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열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적을 때에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적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힘듦이 있는지 다 알고 난 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절 한 절 말씀을 그냥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를 향한 마음, 그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분열되고 분리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분열되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일에 사람을 따라서 당을 짓는다면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혈통으로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최고학자인 가멜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만일에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면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중심으로 모인다면 사도 바울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을 세속적인 방법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학문을 배웠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내세울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는 삶이 변화되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벌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조차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학문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당하며 고난당하였습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분당을 짓고 있고 분리되고 분열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서로 각자의 마음이 찢어져 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현대제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 되어 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곳이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혹여나 분리되어져 있습니까? 분열되어져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 계획과 달라서 혹여나 다툼이 있으십니까? 언쟁이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야 된다 하고 그러면 평안함과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엔 반드시 평안함과 평강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